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귀히 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사랑이 되어 열매 맺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의 표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사랑이 되어 열매 맺는 교회. 아멘. 우리 목사님이 작정하셨구나. 올 한 해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3년 차예요. 담임 3년 차인데 첫 번째, 두 번째 해에는 제가 주로 집중했던 것이 이 내면이었습니다. 우리 내면의 성장,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왔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또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외부적인 성장 여러분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내실이 있지 않으면 이 내실로부터 나오지 않는 열매는요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고 금세 교만과 판단과 정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는 우리 내면에 집중할 것이고 우리 내면의 단단해짐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까지도 맺어가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과연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멘. 자, 그들의 무엇으로 그들을 안다고 이야기합니까? 열매. 자, 열매가 곧 누구다? 그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열매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조경을 전공했고요. 1학년 때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수목도감. 100개의 나무를 다 사진을 찍어서 그의 학명과 그의 특성들을 다 적어놓는 도감을 만드는 숙제가 있었는데 나무 100개를 찾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겨울 되면 이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나무를 알아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무슨 나무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나무는요 5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형. 이게 나무의 그 모습이죠. 모습. 나무마다 모습이 달라요. 두 번째 숲이, 이제 그 껍데기입니다. 껍질 표피가 달라요. 세 번째 이파리가 다르고요. 네 번째 꽃이 달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뭘까요? 열매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파리 색깔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똑같아요. 모양을 자세히 보지 않는 헷갈린 것들 굉장히 많고요. 수형이 비슷한 데도 있고 껍질이 비슷한 것도 아주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열매입니다. 열매는요 모양도 다르고요, 색깔도 다르고요, 향기도 다르고요, 맛도 달라요. 나무를 아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셔요. 저를 보시면 돼요. 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려면 무엇을 봐야 돼요? 처음 모습이 아니면 끝 모습이에요? 끝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자, 혹시 동업하다가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왜 우리가 동업을 했을까요? 그 모습이 어때 보였어요? 처음에는 좋아 보였다고요. 그 모습이 하나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좋아 보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동업하면 되는데 결국 마지막에 안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그의 열매가 좋지 않았기에 결국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때 가서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5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를 분별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떤 결실을 맺느냐, 어떤 결과물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노략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이단들과 같죠. 처음엔 양의 옷을 입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그 공동체에 있으면 다 구원받을 것 같이 너무나 기쁘지만 결국 그 마지막에 가서는요, 노략질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노략질을 당하고 아무것도 안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허무한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존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를 통해 드러나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다르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매로 여러분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죠,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열매로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반복한다는 건 강조입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이렇게 간절합니다. 이렇게 큽니다. 주여 주여 했지만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다.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느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 말씀을 오해하기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이 너무 오해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존재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안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열매가 너무 풍성하잖아요. 그럼 어떤 삶이 나오냐면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왜 결단하지 못해?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생겨요. 근데 또 내가 만들어낸 결실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눅이 들어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 될까? 결국에는 이 열매가 내 존재를 바꿀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는 불안과 초조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감리교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장로교 목사님과 함께 이제 교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장로교회 전체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많은 교회들이 어떤 걸 하냐면요, 담임 목사를 이제 청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요, 계약을 할 때 3년만 계약을 하는 거예요. 3년을 계약하고요, 3년이 끝나면 재신임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교인이 모여서 마치 당회같이 전 교인이 모여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3년을 더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그만할 것인가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 3년마다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 안에? 불안하시겠다. 불안하시겠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회가 어떤 방향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이 3년 끝에 결과물을 내서 이 교회에서 계속 사역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아니하면 얼마나 불안 가운데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결과물을 내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두려운 거, 제가 생각할 때 더 두려운 건 뭐냐면 투표를 하잖아요. 그럼 공표를 해야죠. 찬성은 몇 표, 반대는 몇 표. 그럼 반대하는 사람의 이름은 적지 않겠지만 누가 반대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실 것 같죠? 저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들리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래도 은혜는 뭐냐? 누가 했는지는 얘기 안 해주세요. 그거는 참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그럼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내가 뭘 바꿔야 될까? 아니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풀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근데 이게 누군지를 알면 굉장히 마음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3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한다라고 하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왜냐? 그러면 불안과 초조함으로 살아가지 평안 안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됨을 허락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끼치고 싶어 하신다고요? 평안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결과에 우리가 얽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열매를 온전히 맺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고요. 자, 열매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그 열매가 그들의 존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존재로부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부터 존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부터 우리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자, 이와 같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결론을 짓는 거예요. 결론을. 자, 좋은 나무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마다 어떤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의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떤 존재이냐, 너가 좋은 나무이냐, 여기에 더 방점이 있다는 거예요. 18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로부터 아름다운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집중은 존재에 있어요. 존재. 자, 이걸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여러분, 우리를 더 바르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 위함입니까? 존재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럼 그 바뀌어진 존재를 통하여서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평안한 열매가 있길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우리는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그 존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혈의 능력 안에 있으면 너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십자가로서 너희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그러니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진정한 열매를 맺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해를 휴학을 했어요. 사실 고등학교 휴학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허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중학교 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엑스레이 수없이 찍었고 CT를 찍고 마지막에는 MRI까지 찍었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건 고칠 게 없다는 거죠. 고칠 게 없으니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신경 썩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겠다. 학교를 휴학하고 한 달 동안 게임만 해보자. 신경을 안 써야 되니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얘기하시니까 게임을 했는데 허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계속 아팠어요. 그러니까 자세를 잡아야 된대요. 막 뭐 근육을 더 튼튼하게 돼요. 수영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고 막 다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외숙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대전에 계신 외숙모께서 종섭이 어떻게 치료받고 있냐고. 아, 지금 이렇게 뭐 수영하고 요가하고 있다고. 그러지 말고 여기 너무 좋은 교정원이 있으니까 와보라고. 그래서 짐을 싸들고 대전에 가서 그 원장님이 허리 한번 숙여봐. 한 달이면 아픈 거 낫고 3개월이면 완치되겠네. 그 이야기가 마치 복음과 같은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바로 짐을 싸가지고 대전 내려가서 이제 외숙모네 집에서 얹혀 살게 되었어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너무 잘해주셨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날 냉장고에 보니까 도너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닐에 이만큼이 들어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먹기 시작하니까요, 거의 다 먹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방에 있는데 이제 그 친척 형이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도너츠 누가 다 먹었어? 근데 여러분, 제 심장이 한번 철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 난 이 집의 자식이 아닌데, 와, 그 여러분, 그 진짜 그 얹혀 사는 그 순간,
그 냉장고에서 내가 마음껏 먹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를 그날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먹어도요 최대한 티가 안 나게 한두 개를 꺼내 먹어도 티가 안 나게 이렇게 덮어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더 예의범절을 지키면서 깍듯하게 살았을까요? 외숙모의 집에서 그랬을까요? 저희 집에서 그랬을까요? 외숙모네 집에서 저는 아주 바른 아이였어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부모님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데 여러분, 왜 저는 그렇게 말을 잘 들었을까요? 평안과 자유함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얹혀 산다라는 그 존재, 자식이 아니라 조카로서 얹혀 사는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행실은요, 참되고 진실될 수가 없어요. 그건 저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구원을 정하신다면 우리의 행실은요, 언제나 두려움과 초조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바꾸신다고요? 존재를 먼저 바꾸시고 그 존재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 열매들을 맛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아멘. 이 말씀을요, 아까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너 나를 똑바로 찬양하지 못하면,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 은혜만큼 나에게 보답하지 못하면 너 구원받을 수 없어. 내가 지은 자녀 아니야 라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이 뒤에 우리의 존재에 먼저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너를 자녀 삼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어. 그러니까 마음껏 그 존재의 변화를 찬양하면 돼. 기뻐하면 돼. 여러분, 어떤 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찬양이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인 거예요. 정말 그 평안함에서 존재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가 변화된 자들이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열매라고 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꾸 보이는,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고, 내가 뭔가를 헌신했고, 내가 뭔가를 헌금했고, 보이는 무언가를 이야기하지만 존재의 변화를 느끼는 자에게 정말 열리는 열매는, 맺히는 열매는 내면의 열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왜요? 존재가 이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존재로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바깥에서 맺어요? 안에서 맺어요? 안에서 맺죠. 자기 가지에서 맺는 거예요. 옆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자기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요. 자기 몸에서, 자기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어디에 맺어요? 우리 가슴에 맺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명을 전도했는가, 얼마나 교회가 컸는가, 얼마나 부흥이 되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점은 우리의 내면, 계속 내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열매를 누군가 그 열매를 받아 먹고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담겨서 가시적인 열매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 1차적인 우리의 열매는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내면의 열매를 맺게 되는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세상이 경험해보지 못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래서 세상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온유와 절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면, 그들은요,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 이렇게 큰 건물 질 수 있을 만큼 큽니다. 우리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힘이 큽니다. 우리 이렇게 물질이 큽니다. 자꾸 가시적인 거에 집중하면서 실제 우리 내면을 더 채우지 못하니까요, 요즘 청년들이 왜 다 절로 갈까요? 절은요, 이걸 채워줘요. 평안을 줘요. 기쁨을 줘요. 괜찮다고 이야기해줘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보이는 뭔가 행위적인 것들을 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이 세대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성령의 열매를요, 우리 안에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으니까 자녀들이 어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 이놈의 새끼, 너 오늘 또 나왔어. 너 용돈 안 줘.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 자녀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 될까요, 여러분? 어떤 곳이 될 것 같으세요? 내 용돈을 뺏어가는 악한 곳. 이곳에 가지 아니하면 엄마에게 혼나는 곳. 배우자가 동일하겠죠. 교회 가지 않으면 고기 반찬이 오늘은 없겠구나. 오늘은 물에 말아 먹어야겠구나.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가시적인 것,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 한 번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가기 시작하느냐? 내면의 마음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해봤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많이 해봤겠습니까? 너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다고요. 뭐예요? 오래 참음. 그냥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여러분,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되면요, 사람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끌려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내 발로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매라는 것을 자꾸 밖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오니까요, 그 눈에 보이는 것 하나를 위해서 오히려 그 내면에 있는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놓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의 변화는요,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의 사랑으로서 사람들을 바꿔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안, 우리 존재로부터 오는 거예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어떻게 이야기하셨느냐?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은 이미 어떤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나무예요. 믿으셔야 돼요. 자, 근데 그 좋은 나무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으로 인해 된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죠. 그럼 우리 안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이 바로 성령의 열매였고, 그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이루어서 우리 안에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의 열매가요, 그분의 성품이셨던 거예요. 사랑이요, 여러분 없었으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향한 그 희락과 화평과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될,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있는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를 오래 참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오른쪽에 앉겠습니다. 제가 왼쪽에 앉겠습니다. 제자들끼리 싸울 때도요, 오래 참으시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요, 우리를 자비로서 바라보세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있는데도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요,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양선은요,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온전한 선. 우리가 악하지만 그 악한 자들이 잘 되기 위한 그 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시며 나아가시고요. 온유하십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절제하십니다.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 인간 안에 있는 본성들을 절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성령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여서 십자가를 이루셨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 안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혀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성령 열매 여러분 몇 개 있으십니까? 많이 있으세요? 우리 안에는요, 두 가지 본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죄값을 치루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지 우리 안에서 의로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였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옷을 계속 입어야 돼요? 새 옷을 입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입으라. 아멘.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첫 시작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그 존재로부터 우리의 행실이 나와야 교만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존재로부터 나와야 돼요. 존재로.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악한 본성을 벗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고 또 새 사람을 입고 또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면, 새 것이 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장교 생활을 하면서요 그렇게 말 안 듣는 후배를 정말 처음 봤었어요. GP에 있으면요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넌 대통령이라 그래. 그 GP에서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요. DMZ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3일 전에 미리 예약하지 못하면 들어올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전 누가 들어올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요 거긴 딱 장교가 2명이 있어요. 저랑 오피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관측하는 장교 1명이 있는데 저보다 후배예요. 그러면 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근무 시간에 담배 피러 갔다 오고 근무 시간에 놀다 들어오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가서 혼을 내고 가르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 군대가 싫으면 월급을 받지 말든가 월급을 받을 거면 일을 똑바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화가 나 있었어요. 근데 그 후배의 동기가 갑자기 저희 집에 왔어요. 잠깐. 근데 그 후배가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너무 착해요.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둘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앞에서 야, 얘 좀 배워라. 얘 이렇게 잘하는데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밥을 먹으러 올라갔어요. 밥을 먹으러 올라갔는데 그 이제 제 앞에 있던 후배가 국을 한 번 먹더니 갑자기 숟가락으로 책상을 내려치는 거예요. 팡 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이 짜잖아. 그건 취사병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 누굴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향해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 잘됐다. 넌 오늘 죽었다. 넌 오늘 죽었다. 넌 나에게 오늘 기회를 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너 내 방으로 따라와. 그리고 딱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과해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과해라. 제가 왜요? 제가 왜요? 아무리 봐도. 근데요 그 친구 제 방에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환아, 미안하다. 내가 비교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 그 동기 앞에서 너를 비교했지. 내가 미안하다. 그건 내가 잘못했다. 딱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선배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저녁에 제 방에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 이런 말 처음 해보는데 선배님 존경합니다.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변했어요. 정말 변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연락하면서 지내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앞에 오면, 내 말대로 교회에 오면, 물론 그렇게 해서 제가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잘 전해서 변화되면 너무 좋겠지만, 저도 그걸 너무 원하지만 그게 또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확실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온전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면요, 그들의 마음은 반드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표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베들교회 올 한 해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올 연말에 여러분 몇 명 데려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맛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열매, 우리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선하신 사랑으로, 그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귀한 십자가를 받았는데 하나님, 우린 그 십자가를 전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세상에 전해주지 못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6년 한 해는 사람이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 주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혹시 계산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실 때에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기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